오늘은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상 읽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가가 잘 보여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인데 그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는 거, 하나님도 어려울 것 같아.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 수십만 명 중에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죠. 저는 하나님이 왜 사울을 그냥 아무거나 그냥 찝어갖고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문이 그렇지 않았고요. 사울이 그럴 만한 조건이 있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울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 앞부분 19장에 보면은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가서 내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이 녀석들이 어디로 뛰어갔는지 가서 좀 찾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하인하를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3일 동안을 찾으러 다닙니다. 새벽에 이 말씀 읽고 얘기했어요.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비교적 신실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면 사흘 동안 찾아다닐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저부터도 한나절 찾다가 아이고 뛰어다니는 놈을 무슨 수로 찾습니까? 이러고 돌아올 것 같아. 그런데 사울은 그 암나귀 찾으려는 아버지 말에 순종을 해서 사흘 동안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그게 그 사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거기서 또 부모의 말을 얼마나 잘 듣는 사람인지. 아마 요즘 같으면 찾으려면 아이고 아빠 그 뛰어다니는 무슨 수로 찾습니까? 지금 가서 못 찾습니다. 가봐야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사울처럼 그리고 찾으러 나가는 게 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안 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사울을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그래도 하인에게 얘기합니다. 야, 이거 아버지가 얘기한 암나귀는 찾지도 못하고 벌써 사흘이 지났다. 먹을 것도 다 떨어지잖아요. 이제 사흘 정도 지났으면 그만큼 무슨 암나귀 찾으러 가는데 한 달치 양식을 싸가지고 가겠어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고 한 사흘치 가져갔는데 양식도 떨어지고 암나귀도 못 찾고.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야, 암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들 때문에 걱정하시겠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와중에 못 찾으면 승질이 잔뜩 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괜히 이런 거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기 십상인데, 또 사울 그러지 않더라고요. 감동을 받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수십만 명 중에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이유가, 그럴 만한 조건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성경 말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크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선택을 받게 되는 과정이 8장, 9장 이렇게 나오고요. 10장에 와가지고 이제 본문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세우는 예식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시작. 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병을 기름을 붓고 입맞추며 하나님께서 기업의 지도자로 너를 삼으셨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효심 깊고 그리고 신실한 청년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어 세우신 거지요.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세울 때, 우리 교회도 이제 7월달 되면 또 장로님들 새로 세우고 권사님들 세우고 임직자들 우리가 세우는데요, 안수 예식을 갖는 게 다 여기서 기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기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서 이제 기름 붓는 예식, 그게 안수식이고요. 하나님 사무엘 통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 예식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잃어버렸던 암낙이 걱정하지 마라, 다 찾았다라고 해서 암낙을 찾았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요. 오히려 아버지께서는 암낙이는 고사고 너희들을 통해서 걱정하시고 계시는데 거기도 연락이 다 잘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4절입니다. 또 볼까요? 주보에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자 4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사흘을 돌아다녔으니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돈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 먹을 수도 없는 상태인데, 그때 내가 조금 더 내려가면 하나님을 뵈려고 예배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염소 3마리, 떡 3덩어리,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2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오늘 그 말이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집에까지 가면서 먹고 하는 문제, 그런 거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참 세밀하신 분이고요, 참 자상하신 분이에요. 안수해서 지도자로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배고플 걸 아시고 다 떨어진 걸 아시고 만나가지고 떡 2덩이를 너에게 문안하며 줄 것이다. 사울이 하나 배고파요, 다 떨어졌어요, 뭐 좀 주세요, 사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의 3분의 1을 저 청년에게 주어라라고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그 떡등을 문안하고 그에게 이제 나눠주는 기록, 이게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참 성경 보면 자상하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저도 늘 목회하면서 늘 감사한 것이요,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성전을 짓고 또 짓고 오면서 뭘 사정해서 한 적이 없어요. 주위에서 와가지고 다 해달라 그러면 하고, 우리가 땅을 살 때도 교회 입구 들어오는 땅도요, 그렇게 팔으라 그래도 안 팔고 그래서 내버려 뒀더니 갑자기 찾아와서 사달라 그래가지고 주차장 우리 저쪽 쓰는 그 땅을 산 적도 있었고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감동시켜 주셔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는지를 저도 늘 간증하고 있는데, 사울도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심하는 순간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주를 위해 일하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걱정 다 풀어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앞에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사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무리 뭐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내가 현재 배고파 죽겠어 가서 가다가 넘어지게 생겼으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그분은 세밀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주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 세우시는 지도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자, 내게는,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네가 이제 그동안은 그냥 사울이란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끄는 지도자로 왕으로 세울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야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고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쓰신 지도자 되려면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모세도 80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 인도자의 지도자로 세우시는데요, 40살 되었을 때 한창 혈기왕성하고 그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때 하나님 쓰신 게 아닙니다. 그때 쓰면 더 잘 쓸 것 같지만 그때 40의 이스라엘 백성 끌고 나왔으면요, 아마 모세 그 성질에 광에서 다 엎어버리고 말았을런지 몰라요. 안 됩니다.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거기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된 것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신약에 우리 잘 아는 베드로, 잘 아는 사건을 예로 들으면 예수님 만납니다.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막중한 사명을 받습니다. 사도의 사명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좋은 말씀 듣고,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 그래도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는 나 살겠다고 버리고 부인하고, 그 제자들도 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새 사람이 되리라. 베드로도 그때 새 사람이 돼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그때부터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도로 역할을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운, 여기 보면 새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새 사람 되려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오늘 야외에 가서 보물찾기를 다 숨겨놨는데요, 거기에 이제 생각, 말, 꿈, 그런 보물 거기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찾으면 여러분, 혹시 그걸 뽑은 사람은 지금 생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을 미리 만드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 말씀처럼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이 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니 사울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저도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멋지지 않겠어요? 아무튼 여기 새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우리가 늘 옛날 방식, 옛날 생각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제대로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 실패했던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뭘 좀 하자고 얘기하면 이거 그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말하는 사람은요, 옛날 실패의 경험 속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뭔 일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옛날 힘들었던 것에 눌려 있는 사람이요.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이런 변화가 우리들 속에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금년에 다시 새롭게 더 거룩하게 라는 주제로 금년을 시작했어요. 다시 새롭게. 우리가 옛날에 실패했던 경험, 옛날에 잘 안 됐던 경험, 옛날에 아팠던 경험, 옛날에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새 마음으로 새롭게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들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그 다음 단락입니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하나님 영이 크게 임해서 네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고 새로운 결단이 생기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요,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고는 안 됩니다.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해요. 오늘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가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탕자가,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우리 아는 예를 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를 떠나서 무진장 고생합니다. 죽을 고비까지 왔습니다. 그때 탕자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품꾼들이 많아서 거기 있으면 이 고생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버지 떠나서 내가 이 지경까지 왔구나.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가슴만 치고 있었으면 환경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가슴 치다 죽습니다, 그거는. 예? 생각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를 감싸 안으시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새 신을 심기고,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어디에? 행할 때. 생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들의 대부분 2단계까지 나가질 못해서 지도자가 안 돼요. 생각까지는 그래도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기회가 오면 행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행할 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을 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실제 사울이요,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백성들이 왕으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까지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 저까짓 게 무슨 우리 왕이 되냐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런데 이제 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 때 모여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전쟁에 나가서 대승을 거두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 만세가 돼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기회가 오면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는 거 말씀드린 대로 실패했던 경험 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새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래서 새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행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행하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때 우리 모두가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체험이 없다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어서 죽은 믿음이 돼서 이 체험까지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들어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또 지역사회에 또 귀한 지도자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셔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람을 쓰십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미련하고 부족함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을 쓰셔서 우리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세우시고 또 금년 다시 새롭게 하나님 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세우신 귀한 주의 종들, 이제 우리들을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더 거룩하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